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와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우뚝 선 아버지와 그리스도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와 모든 리더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 계획하는 일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두 국가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아버지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진리가 아버지와 펼쳐나가는 아버지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하와이 순복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을 느끼고 나가서는 그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 전파하며 나누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님 모든 성도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조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훌륭한 또한 리더자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미래에 아버지여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박정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충성된 동림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지하 명철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아버지여 널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아버지 성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영적으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자 하는 자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DBS 그리고 설립 예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성찬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뜯긴 살을 아버지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확실한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신현욱이라는 분인데 이제는 나오셔서
목사가 되셨고, 또 신천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해주고, 또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20년이나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 뭐라고 하죠? 교육 팀장이었어요. 예, 최고 교육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20년 동안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20년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 진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전에는 이만희가 알려준 대로 그냥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놓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비교하다가 마침내 알게 되었대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만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그 곳에서 나와서 상담소를 운영했는데 그것을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예, 찾아가서 그 사무실을 다 때려 부시고 불을 지르고, 이 신현욱 그 목사님을 몽둥이로 엄청 때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이 신현욱 목사님을 강제 개종자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성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진리를 알게 된 이 신현욱 목사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는 유명한 사람을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셀럽이다, 인플루언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뉴욕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 SNS에 내가 게임기를 무료로 줄 테니 뉴욕 어디로 나와라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에서 이 침례 요한은 엄청난 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가 네가 이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지나다가 침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요한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평범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찾아갔고, 요한은 침례를 받고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도 이 침례 요한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조언도 구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침례 요한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 침례 요한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이 침례 요한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너무나 좋아서 존경스러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요한이 혹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면 내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의 수가 그 스승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가 많을수록 훌륭한 스승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많은 하루의 시간들 중에 침례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름 앞에 침례라는 그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 스승에게 말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스승, 최고의 스승은 이 요한인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대세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이 눈치 빠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눈치 빠른 제자들은 이제 대사가 예수님이시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고서 요한에게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진 사람이다. 그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요한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침례 받으려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점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점점점 잊혀져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 누군가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경쟁자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흠집을 내고 내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도 세게 하고, 그래서 인기를 다시 얻고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이 요한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요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사라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낮아진 곳은 사람들 앞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낮아진 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낮아진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년 전, 6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 모두 다 큰 교회였고 주차장도 정말 넓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쪽에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쪽 교회는 성도님들이 차를 몰고 와서 늦지 않으려고 교회 입구와 가까운 곳부터 주차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늦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주차를 하고 더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교회는 일찍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먼 데다가 주차를 하시고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고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은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이 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되기보다는 갑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갑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도 헌금 내고 교회 다니니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갑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바닥까지 낮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만큼 능력 있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선언하셨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믿으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4지파에 군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적군이 135,000명이고 내가 4지파에 요청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지파에 더 군사를 요청하면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13만 5천 명하고 충분히 싸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십니다. 얼마나 줄이십니까?
말도 안 되게 줄이시는 거죠.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다고 또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작은 숫자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는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으로 이겼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나팔과 횃불로 이겼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그래도 공헌한 것이 있다, 미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만 외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었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그 자리를 바로 피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맹신하고 쫓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말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습니다.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니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나의 자랑은 교회도 아니고 내 선교 사역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사도 바울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숫자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순간에 그 교회는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존재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시설이 좋아져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딱 하나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적고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했네. 너무 잘 준비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해야 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이 바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네가 했잖아. 너도 공로가 있잖아. 너도 얼마나 고생했니?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라고 해도, 선교사라고 해도, 베드로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